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과 공허한 환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그 종료주일과 관련돼서 자주 들어보는 본문이고,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배경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이 배경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부분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이제 드디어 때가 정말로 막바지 이른 거예요. 진짜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르기, 그 길에 가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들이 뭐 따로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해나가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언젠가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가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그 공관복음에 속하는 누가복음의 장면을 볼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요한복음을 보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어떤 메시지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좀 그 다르다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조명해주는 메시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료주일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요한복음의 12장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분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이제 도살당할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이 매우 격렬하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식으로까지 다가오느냐면은 일종의 락 콘서트가 벌어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좀 과도할 정도로 격렬하게, 그리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감성에 젖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집트 파라오죠. 우리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압제를 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심판하고 해방과 자유를 되찾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 살아남는 조건이 뭐였죠? 유대 백성일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거대한 나라 애굽을 무너뜨린 후 당당히 하나님을 섬기러 출발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일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여기서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격렬하게 환영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의미를 주고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예수님 당시, 이때 로마 시대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식으로 여겨졌냐면은 유대인 버전의 일종의 독립기념일처럼 여겨졌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니, 주권이 없는 나라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제가 독립기념일처럼 여겨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은 비록 주권이 없고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지만은 한 번도 그들이 국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동의를 한 적은 없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의 끈질긴 그 국민 정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 버전의 일종 독립기념일처럼 유월절은 여겨졌고,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예전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듯 로마 황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약속된 메시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된 메시아는 언제나 정치적이고
민족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메시아로 작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다윗은 그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듯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다윗이 아니라 진짜 왕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국가를 재건할 왕, 로마를 부서뜨릴 왕,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왕,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로마는 결코 우리를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그랬다고요. 애굽의 바로가 그럴 수 없었다면은 로마의 황제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과거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조상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모세, 메시아인 거죠. 참 모세를 드디어 보게 되었구나 라는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격렬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락 콘서트에서 벌어지는 환호성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월드컵을 경험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한민족이 한 마음으로 마음이 고치되고 들끓었던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감정들이,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들이 지금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민족적 열망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온전히 투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에게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배경들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요한은 넌지시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린 일이다 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했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질문에서 확신으로 넘어온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야. 확신으로 넘어왔다고요. 근데 그 의문에서 저분이 메시아가,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세례요한은 아니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참 엘리야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은 유대 대중에게 약속의 엘리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총 3번 사람을 살리세요.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나사로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민족적 열망에 도화선을 붙인 것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왜요? 왜 나사로고 궁금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 그렇죠? 사람들은 왜 예수와 함께 나사로를 봅니까? 대제사장은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를 살리기 신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2번 있습니다. 그게 엘리야와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2번이 있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실제로 죽었다가
그러니까 목숨이 연장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사람이 실제 살아나는 사건이 딱 2번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사도 결국 엘리야의 수제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중요한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로 늘 여겨져 왔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겠죠.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도자인 대제사장, 이 종교 권력으로는 대제사장일 거고 민중 권력으로는 바리새인, 이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기적으로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물어왔거든요. 당신이 혹시 엘리야입니까? 라는 질문을 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례 요한도 유대 대중에게 받았던 질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 민중들에게 받았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기적이 더 큰 권능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과부의 딸을 살릴 때 어떤 식으로 살리냐면요, 자기의 몸을 덮고 기도해서 살리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리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뻑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간구하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는 분인 거예요. 엘리야만이 가능했던 기적이 지금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유대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데 이게 더 큰 능력으로 각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엘리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은, 내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제가 말라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들, 이때 당시는 신약이 없던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있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계시가 이걸 끝으로 닫혔는데요. 그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닫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마지막 계시가 뭐냐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 끈이 뭐냐면 이 본문이란 말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엘리야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권을 잃어버렸던 그 민족적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로마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적인 벽, 그 속에서 느껴지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제히 예수님에게로 쏟아져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감정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그들은 기억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기 원했을 것이고요.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현재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일 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없던 일로 돌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죽이고 싶어 한다라는 것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 대중들은 그냥 예수님의 큰 능력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엘리야의 기적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환희와 기쁨에 벅차 감동하며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인데요. 그들은 진실로 가슴이 벅차서 예수님께
반응을 했고 환영했다고요. 제가 왜 무섭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알기 때문이죠. 지금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부르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깁니다. 싹 다 반역하죠. 심지어 제자들도 도망칩니다. 아무튼 그들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여기 있으니까. 그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참아왔어요.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주권을 뺏겨왔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인내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료당했어요.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매료당한 것입니다. 그분은 일거의 말씀으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으로 보였을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재건해줄 참 지도자로 보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들의 정치적인 열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행위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걸 또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사실 종려나무 가지는요 당시 그 지역에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나무가 소나무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이나 그보다 더 흔한 게 종려나무거든요. 그리고 구약도 봐도 그러니까 특별히 귀한 가지도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을 살펴봐도 우리가 뭐 유월절이나 메시아 이것과 관련해서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를 가지고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은 유대인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조금 우리들이 되짚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헬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강점기를 겪었지만은요 우리의 강점기 세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수백 년의 시간을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부터 꾸준히 식민지 생활을 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이전에도 그들은 자유민이 아니라 헬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일시적으로 끊어지고 성경의 기록이 중단되어 있었던 신구약 중간기이고 암흑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때 헬라 가운데 셀라우쿠스 왕조라는 왕조가 들어서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진짜 지독한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쳐요.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점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조가 뭐죠?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유화 정책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원하죠. 로마는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들을 말살하기로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헬라로 복속시키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뭐를 없애기로 원했냐? 일본은 뭘 했습니까? 이름을 없앴죠. 창씨개명을 하고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어로 그리고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했다면은 헬라는 종교로 그들을 지배하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죠. 할례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떡하니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담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치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상대는 제국이에요. 힘이 없죠. 근데 그때 그 백성들 가운데서요 호련히 일어난 유대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헬라 제국과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체 게바라 같은 사람입니다. 게릴라 전술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톨릭을 보면 외경이 있잖아요. 거기 마카비서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는 진짜 중요한 문서죠. 이 유다 마카비가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적인 정서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군사 전술로 오랫동안 헬라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쟁취해내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켜요. 제우스 신상을 파괴해서 드디어 성전에서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의 날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기뻐하는 그들의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마카비가 승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뭘 했냐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유다 마카비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들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요, 이 예수님이요 유다 마카비로 보이는 거예요. 헬라에게서 독립을 이루어낸 우리의 지도자. 실제 그 유다 마카비는 그 이후에 자신의 왕조를 히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민중들도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왕조를 보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명령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들 나라의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는 참으로 개선 장군이고요, 이미 로마를 이긴 분이시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미 로마를 이기신 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거죠. 종려나무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정치적 독립과 예루살렘의 탈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내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부술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마카비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이룩할 다윗의 후손을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점은 정작 예수님은 이렇게 열렬한 환영 속에서 낙이 새끼를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고 이 장면에 주목해요. 그리고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 때문에 나귀를 타시냐면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귀를 탄 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맞아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겸손의 왕이거든요. 근데 당시 대중들의 열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무도 이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그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가랴는 겸손의 왕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했는데, 그리고 실제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데, 정작 그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 왕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재건되어질 다윗 왕국을 지극히 지상적으로 적은 것으로 이해한 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어땠냐고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요한이 덧붙이죠.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사건이 뭐였구나라고 그때 깨달았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자신도 이때 당시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요. 예수님 가운데서 겸손의 왕을 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강렬한 정치적인 열망, 민족적인 열망이 들끓고 있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홀로 외로우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무드입니다. 나사로의 표적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광은 무의미하고 그들의 모든 환호는 그냥 공허한 환호예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외로우셨고요.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간절한 열망을 모두 배반하셔야 했어요. 그 소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부에게 의지하여, 또한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성령에 의지하여 이 길을 묵묵히 홀로 가시는데, 그 길 끝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성부로부터의 버림받음인 거예요. 이 열렬한 환호가, 이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외로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열광하는 이들의 소망을 이뤄줄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참된 목적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분은 성부께 순종하고 성부가 나에게 주시는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단지 이 지상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그들의 열망과 소원을 하나도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참 엘리야, 참 다윗이라고 소리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참 엘리야시요, 참 다윗이시요, 그분은 참 구세주가 맞지만은 그들이 얘기하는 구세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바람은 로마의 패망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열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과 없이 비추어졌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백성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그렇게 외로우셨고, 그들의 환호는 공허한 환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그 그 백성들이 열광이 어땠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요한복음이 넣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우리가 뭐 무슨 나사로를 죽이느니 예수를 죽이느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온 세상이 이미 예수를 따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문도 보면은요, 그냥 말 그대로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광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거는 요한의 반어법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면요, 장 한 장 넘어가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지나가면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눈에 온 세상이 따르는 예수님으로 비춰졌지만은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해서 무엇을 반증하냐면요, 온 세상이 예수를 버렸음을 반증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반어법인 것이죠. 보아라, 우리가 무슨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예수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온 세상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체념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체념이 무섭게 밝혀지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예수를 환영했던 그 백성들은 달라 보이지만은 사실 한편이었던 거예요. 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환호를 보냈지만은 동시에
그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그 열광적인 뜨거운 예수를 향한 미움과 그들의 그 큰 기대를 실망시켰다라는 그 실망감. 저가 거짓말한 자다. 예수님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저가 메시아인 채 했다. 우리의 왕인 채 했다라는 그 배반감. 그 뜨거운 열정들. 예수님을 향한 살이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똑같은 값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미워했을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열망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고 있는 예수는요, 결코 자신들이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 자신의 백성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편말이 쓰여져요. 유대인의 왕, 완벽한 조롱이고 완벽한 반어법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에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분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순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것만큼이나 아이러니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참으로 그 아이러니한 단어에 얼맞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과 버림받음을 통하여서 권세를 되찾으시고 온 세상을 다시 찾으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 하나님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반역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선택지,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모든 것이 반전되는 자리로 우리에게는 다가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반전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의 권세를 꺾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가장 지독한 반역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왕은 백성들을 용서함으로 되찾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반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세상을 이긴 왕이 되는 것이고, 왕께 반역한 인간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반역의 지표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반역의 죄를 탕감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악한 반역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바리새인들이 불평했었던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구나라는 말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반어법이죠. D.A. 카슨이라는 학자는 이 말을 이중반어법이라고, 요한은 이중반어법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릅니다. 참으로 그래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온 세상이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되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백성들이 얘기하는 그 왕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온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지만은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온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체념 어린 푸념조차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마침내 진실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두려워해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떠한 계략과 책략과 행동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책략이 성공하는 그 자리가 구원의 그 스토리의 가장 큰 열매거든요. 그들이 더 악하면 악할수록 더 큰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비참하게 밟으면 밟을수록 그거보다 더 크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허한 환호를 지르는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공허한 환호는 언제 발생합니까? 그건 바로 실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공허한 환호가 발생하게 돼요.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뭐 해주세요 보다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러시면 좋겠어요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고 너희들의 세상적 열망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 구원을 베푸시는, 요한복음의 언어로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베푸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명확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명확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듭니까?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그거면 된 건가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이제 쏟아지는 질문은 그것인 거예요. 새끼 나귀에 앉아 있으신 겸손의 왕은요, 오늘날에도 변치 않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겸손의 왕인 게 우리는 기쁜가요? 그분은 어쩌면은 우리 마음의 열망들을 꺾어버리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볼 때 만족하고 기쁜가요? 그분은 어쩌면은 내가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을 하나도 이루어주시지 않고 그저 묵묵히 어쩌면은 독재적일 만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영감됨을 우리 안에서 관철하는 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쁜가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우리를 꺾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꾸어 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교묘히 뺏어갈 것이고요. 그분이 주고자 하는 것을 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로마를 이기는 분이 아니라 로마의 병사에게 채찍질 당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분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도전은 그것이죠.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의 왕을 볼 때 겸손의 왕은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볼 때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 대한 도전이 이거예요. 진짜 좋아요? 내 마음의 소망과 열망이 진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요? 가야 되니까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율법주의잖아요. 진짜 그 길 가고 싶어서 우리 마음이 들끓냐고요. 그 십자가 길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를 보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 것에 우리가 만족하냐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환호를 보낼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환호는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공허한 환호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은 실제로 주와는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다만 좋은 소식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주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은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는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사랑과 그 관계는 그 무엇도 끊어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환호를 보내야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정당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실패한 그들과는 다르게 정당한 고백을 통해서 진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환호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찬양과 환호를 주께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말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직접 알려주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이슈가 그게 돼야 된다는 것이. 겸손의 왕, 십자가에 달린 왕을 보면서 진짜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신부가 남편을 향하여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패배자의 자리에 있는 그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는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다고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계신 우리의 신랑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숨겨진 세상을 이긴 권세를 보고, 그 가운데 있는 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겸손의 왕이세요. 그게 우리에게 권능으로 다가오나요? 여러분들, 바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서 환호를 보내야지만이 우리가 더 이상 공허한 환호를 보내는 자가 아닌 참된 환호를, 그리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세상의 헛된 환호들 가운데서도요, 그저 침묵하시면서 홀로 외로우셨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오르시고요,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새 몸을 입으시고요. 그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새 몸을 입고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영원 가운데서 새 몸을 입고 계시고 우리와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외로우셨어요.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길을 가셨다고요. 사람들이 격렬한 환호 속에서 그분은 그 모든 환호들을 물리치고 꿋꿋이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된 환호를 보내는 자들이라면요, 세상의 환호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참된 환호를 보내는 사람은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는 아니에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 가운데 우리를 인치세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아보고 그분의 겸손의 왕인 것이 기쁘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로 초청할 때 그것이 우리 진짜 사랑하는 열망이 되는 그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셔야 했던 이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로운 길요, 세상의 환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길요, 진짜 시련은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 라고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비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라고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백성들이 환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꿋꿋이 묵묵히 오로지 성부께 순종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참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지만은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정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최종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길을 향해서 나가던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사신 모든 그곳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 나라는 펼쳐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 가운데서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은 온갖 핍박이 오죠. 근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에게 드디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찬스가 생겼다는 것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까이하고 섬길 수 있는 찬스가 드디어 주어졌다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2021년 대한민국 특히 부산을 사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 영적인 진실인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드디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길 찬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들은 삶 속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으로, 제가 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가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back to basic, 다시 기본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해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그 말에 숨겨진 온 세상이 예수를 버렸다에 속한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분을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죠.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셨으니까 그 실패의 자리가 우리에겐 회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깊죠. 깊어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가 우리의 회복의 자리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될 때, 근데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첫인사하지 마세요. 진짜 민망하게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이 삶을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환호, 여러분들 조금만 지나잖아요. 금세 비방으로 바뀝니다. 그 세상의 열관적인 그냥 반응이라고 할게요. 세상의 열관적인 반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환호를 보낼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열광적인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의 추구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근데 한 주가 십자가가 더 깊이 새겨지고 이제 고난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그리스도의 버려지심, 비하와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 승귀 이런 것들이 깊이 묵상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로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홀로 외로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에 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한 주간이 되기로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